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앞으로 3주간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쓰러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김남국 목사님이 쓴 넌 내가 책임진다 라는 책과 이찬수 목사님이 쓴 붙들어 주심,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구약성서 룻기를 깊이 있게 다루던 책이었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당시 때 깨달았던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자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시 살려준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 다시 회복시켜준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 다시 역전시켜준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어도 하나님 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룻기에 나온 바로 이 복음의 소식,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궤도로 이탈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너무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원궤도로 돌아오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 참 좋은 아버지예요. 나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가족 잘 먹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은 그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사해서 거기 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냥 보잖아요.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아,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었구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족이었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너무 힘드니까, 아, 그래서 저기 가면 잘 살겠네, 저기 가면 먹고 살겠네, 그 풍족해 보였던 모압으로 이사 갔구나. 굉장히 평범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특별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남았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 두 사람이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정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몰락한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나름 좀 잘 좀 살아보겠다고 이사한 거예요. 근데 그곳 갔더니 아버지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결국 남은 건 엄마 하나, 그리고 과부 둘, 그 아들과 결혼했던 과부들,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비극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성경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공고할 땐, 힘들 땐 뒤돌아봐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궤도를 이탈했어.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고할 때, 다시 말해 어려움을 당할 땐 뒤돌아봐야 된다는 걸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말씀 잘 보세요. 형통한 날이 있고요, 삶에는 공고한 날이 있어요. 둘 다가 삶에는 있죠. 삶에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왜 그러냐? 그걸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성경 그러죠. 기뻐하래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당연히 그러죠.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해요. 공고한 일이 생겼니? 힘든 일이 생겼니? 어려운 일이 생겼니? 그럼 뒤돌아봐. 성경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곤고할 때는 뒤돌아봐.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뒤돌아봐. 이게 성경이에요. 한번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전도서 7장 14절.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는 내일 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과거의 내 삶을 뒤돌아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한 날에는 과거를 뒤돌아보기보다는 미래를 더 궁금해하죠. 미래를, 내일을 더 예측하려고 하죠.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이 세상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앞만 보고 정진해, 내일을 향해 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둘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유무의 차이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앞만 보고 정진하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 세속적인 자기 개발에 있죠. 자기 성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 그 미래를 향한 전진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그 뜻에 내가 응답하고자 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때 둘 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건 같지만 방향과 중심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세상에선 사람들이요, 내일을 생각할 땐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 가운데에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 그 잘못된 선택이 어디까지 가냐, 불안하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가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까지 하죠. 여러분, 미래가 궁금해서 점쟁이를 찾는 거,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한 어마무시한 죄예요. 사울 왕이 망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망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전쟁을 앞둬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안 가운데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죠. 성도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둘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14절 후반부,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 둘을 다 준 이유는 너희는 미래 알지 마. 알 필요 없어.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일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죄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에 내일 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염려부터 나와요. 그렇게 성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다시 말해 곤고해지니까, 곤고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죠. 스스로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흉년이 든 이곳에 있다가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 걱정 속에서 주변을 막 살펴요. 모압이라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길 보니까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저곳에 가면 잘 살겠네. 저곳에 가면 풀리겠네. 미래를 예측하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그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이때 모압이라는 저 땅만 보이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꽃길 같은 미래만 보이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공고할 땐 뒤돌아봐라.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미래를 예측한 대로, 내가 미래를 상상한 대로 모압으로 그냥 이사를 갑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의 가정엔 영적인 실패가 생겼고 그와 그의 가정에 곤고함이 일어나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어려움을 당해 곤고한 날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미래를 보장받지? 누가 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미래를 예측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래는 하나님이 풀어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는 뒤돌아보겠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이었고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깨닫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내 미래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엘리멜렉이 실패한 이유, 성경을 보니까 그가 궤도를 이탈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궤도를 이탈한다, 우리가 삶의 궤도를 이탈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철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막 달리는데 얘가 궤도를 이탈해요. 그러면은 죽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치명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은 곤고할 때 어떻게 했나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사실 이사 가는 것 그 자체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모압은 당시 흉년이든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였으니까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사를 가는데 그 곳이 모압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그 앞에 중심에 두지 않아요. 그냥 보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죠.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 영적으로 어떤 곳이었나요?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모압이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곳의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영적으로 완전 다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모압과 암몬의 그런 관계는요,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즉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세상적으로 되게 풍족해 보인 거예요. 이 롯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잘 살겠네. 저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야. 근데 그 땅은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합니다. 이걸 보면서 똑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이 있는 곳이 많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영안이 띄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롯을 심판할 때 그래도,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그래서 롯을 건지십니다. 근데 롯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결국은 그 딸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큰딸과 작은딸이 모의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는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생긴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족속을 영원토록 심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은 눈으로 보니까 모압이 잘 살아 보여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 곳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니 잘 살아 보여. 저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겠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들은 그저 잘 살고 잘 먹자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결혼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이 이사를 갑니다. 다시 말해 궤도를 이탈하죠. 참 아이러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부모는 자식을 낳고 너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걸 고백하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궤도를 이탈하죠. 지금의 삶이 너무 공고하잖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잖아. 오늘 내가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어디가 난 건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결국 스스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도행전 19장 36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너 맘대로 선택하고 택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할 때 힘들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지 않아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달이 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가만히 내 삶을 기도 가운데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들을 풀어갈 줄 알죠.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 이 책을 보면 지렁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 날 유난히 그 아스팔트 거기서 꿈틀거리고 심지어 이미 말라서 죽은 지렁이 본 적 있죠? 있잖아요.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했어요. 얘는 왜 아스팔트 올라와서 이렇게 말라 죽냐? 저기 흙에 가면 살 텐데 왜 그러지?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지렁이는요, 여러분, 이 피부로 숨을 쉰대요. 피부로 이렇게 숨을 쉰대. 근데 비가 왔잖아요. 그럼 흡속이 물로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흡속이 물로 꽉 차니까 얘가 피부로 숨을 쉬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지. 계속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게 죽겠는 거죠. 자기도 공고한 거야. 자기도 삶이 힘든 거,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도 이사 가는 거죠. 이사를 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문제가 뭐냐? 올라와서 흙 위에 있다 보면 계속 흙에도 물이 차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딱 봤는데 아스팔트는 올라갔더니 편하네. 궤도를 이탈하죠. 그리고 궤도를 이탈하니 거기가 편해. 여기가 좋아. 여기가 살만해. 그리고 궤도를 이탈하니 결국 더 곤고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곤고하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여력이 없어요. 그 기력이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장 아스팔트라도 올라가야 되겠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지. 오죽하면 지렁이가 아스팔트로 올라가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를 바라봐. 나를 인정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 구속자는 네 자신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야곱이 지렁이 같았지만 그 어리석은 야곱에게, 그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믿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 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렁이처럼 아스팔트로 올라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렁이같이 어리석어도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한 우리를 원궤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가 어디에 있든 내가 죄 가운데 있더니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내 등 뒤를 감싸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도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라도야 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스스로 뭔가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기를. 그래서 원궤도에서 탈퇴하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탈퇴한 지금의 나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원궤도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우리를 낫게 하는지, 우리의 미래를 풀어주시는지, 우리를 축복하는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요, 제가 아스팔트에서 비 온 다음에 꿈틀대는 지렁이 본 적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해요? 아유, 징그러우니까 그냥 지나가죠.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엔 은혜가 없었거든요. 내가 피함으로 결국 그 지렁이는 말라 죽었죠. 징그러워 보이니까. 난 피한 거지.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궤도를 이탈해서 아스팔트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너 죄 되게 많잖아, 너 진짜 더럽잖아, 하나님 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친히 궤도를 이탈한 우리를 원궤도로 돌아오게 하세요. 룻기 1장 6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원궤도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궤도로 쓰러진 자를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삶이 더 공고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먹고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때가 어떤 때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물, 원궤도에서 정말 탈퇴해서 이탈해서 너무나도 다 잃어버린 인물, 몰락한 인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세심하게 도와줍니다. 그러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그러하여금 오히려 정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승리하도록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탕자를 볼까요? 탕자도 궤도 이탈을 해요. 우리가 다 탕자예요. 솔직히 똑같아요. 아버지의 돈 가지고 집 나가면 더 잘 살 것 같은 거야. 솔직히 탕자가 내 분기 주세요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다 줬더니 이거 내 거야. 우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영적으로 궤도 이탈을 하죠. 근데 궤도 이탈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는 실패해요. 정말 공고해지죠. 그래서 정말 돼지우리까지 가는 것처럼 정말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탕자가 잘 나갔으면 절대 원궤도로 안 돌아갔어. 탕자가 떨어지니까 그에게 은혜가 임해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 공고해졌을 때 그가 뭘 했냐? 성경 말씀 그대로 해요. 그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 내 아버지 집은 좋았는데, 내 아버지 집은 풍성했는데, 나 그 집에서 잘 살았는데, 뒤를 돌아봐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불림받을 만하네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죠. 그리고 원궤도로 돌아옵니다. 권고할 때 뒤돌아보니, 회개하고 원궤도로 돌아오니 아버지가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며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원궤도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약해서요, 힘들고 어려우면 궤도 이탈로 가요. 솔직히 누가 안 그래? 저도 많이 그래요. 우리가 진짜 다 약하고 다 나만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 내 가정만 먼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궤도 이탈을 하고 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궤도로 돌아와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서기를, 가만히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뒤돌아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궤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웃고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이 막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다시 먹고 살지? 그러다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궤도 이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만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에 원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도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탕자를 풀어주셨듯이 룻과 그의 가족을 풀어주셨듯이 풀리는 역사, 원궤도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